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작품 전시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전시회.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들에게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에게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이 제목이 특별하죠? 하나님의 작품 전시회. 요새 이거 LA 날씨는 뜨겁습니다. 그리고 7월에 그 여름답게 참 태양이 거칠고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리엔 여름의 그 옷자락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계절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름 한복판에 우리는 때때로 미술관이나 이 전시관을 찾곤 합니다. 저는 기억도 안 납니다. 언제 그런 여유를 가지고 갔는지. 그러나 기억해 보면 시원한 공간에서 오늘 이 교회 같이 정갈이 갈린, 즉 걸린 작품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더운 일상의 한가운데서 다른 세계와 감정의 그 결을 만납니다. 자, 도시의 미술관, 그리고 박물관, 우리 갤러리마다 어떻습니까? 다양한 작가들의 열정과 이야기가 담긴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찾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단지 그 그림의 외형을 보기 위해서 전시회를 방문할까요? 아닙니다. 진짜로 보고 싶은 건 그 작품을 만든 작가의 그 손길과 의도, 그 속에 담긴 깊은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찬양대를 가면 그 찬양대를 보지만 누가 지휘를 하느냐를 보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특히 이 초화상을 떠올리면 어떤 인물의 얼굴을 담은 그 초상 하나도 그 그림이 유명해진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그 얼굴이 누구냐 보다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누구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작가입니다. 자, 가장 유명한 예를 들어볼까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입니다. 자, 이 추상화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만 그림 속의 여인이 정확히 누군지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그 그림이 전 세계적인 그 유명해진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단 하나, 그 그림을 다빈치가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림의 배경, 눈빛, 미소, 그 모든 것에 이 다빈치의 그 의도와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앞에 멈추고 오랫동안 감상하고 깊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작품은 작가가 말해주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작가의 그 탁월함은 작품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든 바라. 여러분은 그의 만드신 바라, 즉 좀 더 현대적으로 어떻게 말하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you are in fact the masterpiece created by 누구? Hands of God. 바로 당신은 누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이 예배당은 어떤 곳일까요? 당연히 예배 드리는 공간이 아닙니다. God's gallery. His masterpiece are on display.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들이 전시되는 하나님의 전시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시관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영광 돌리며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교회. 아멘. 그리고 오늘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 전시회가 열린 날. 아멘이십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자리에 세워졌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가치는 외형이나 배경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쁘냐,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과 의도가 being reviewed through my life,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드러내고 있느냐.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의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에도, 혹은 깨어지고 불안하다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길.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과 나는 본문에 따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세 가지로 핵심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하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겸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세 번째,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걸작품인지 깨닫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기를 원하는지 함께 발견합니다. 첫 번째, we must receive what? God's gift by faith.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안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구절은 뭡니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깃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God's masterpiece, 즉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 그러나 그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자 보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해와 달과 바다에 사는 그저 있으라, 그냥 있으라.
화심으로 지으셨지만 only you and I, human being we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뭡니까? breath. 다시 말해서 오직 인간은 하나님의 형성으로 하나님의 숨결을 부어놓고 창조하셨습니다. 이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breathe into. 그리고 어땠습니까? 타락한 인간을 그걸로 끝났습니까? 타락한 인간, 즉 여러분과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누구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 바로 그 존재가 you, 여러분과 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 이렇게 당당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존재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 설교자 마틴 로이스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의 영광은 그런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였는지를 아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은 존재로, 낡은 존재로 수선해서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빵꾸난 청바지를 꼬매서 쓰시고 입는 그런 인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릇과 같았고, 아무리 여러분 도덕적 훈련하고 수양을 쌓고 경건을 흉내낸다 해도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말씀합니다. I have made you new. You are my masterpiece. 나는 너를 새롭게 만들었다. 너는 내 작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 헨리 무어의 하우스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너머죠. 이 깨어진 우유 항아리를 들고 울던 소녀. 헨리는 그것을 다시 붙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새 항아리에 우유를 담아서 직접 들고 집까지 배달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는 기뻐합니다. 엄마에게 이제 나는 칭찬받을 거예요. 새 걸로 바뀌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 단순히 감동이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깨진 나를, 하나님은 깨진 나를 고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저 조금 고쳐서 덜 망가진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지어진 존재,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빚어진 작품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루터는 이 구도를 가지고 the very heart of the gospel, 복음의 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창조한 하나님의 예술품으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그 어떤 대가도 살 수 없는 은혜의 선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It is the gift of God, not of yourself.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더 해야 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너무 부족하고 수치스럽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이 말씀을 붙들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여러분을 단순히 사용 가능한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작품. He want to show you. 쇼케이스에 들어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시회에 당당히 걸려야 할 은혜로 창조된 구속으로 완성된 작품 믿으시면 아멘.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나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전신물, 이 세상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두 번째 보니까 겸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겸손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왜? 9절에 뭐라고 났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사람은 자랑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특히 무언가를 열심히 해낸 후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열심히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헌신도 오래 했는데 누가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하하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는 본능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노력한 것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본능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신앙생활 안에서도 종종 모습이 드러냅니다. 땡큐. 이 정도면 누가 알아줘야지. 그래도 나만큼 한 사람은 드물지. 말은 안 해도 여러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기도 생활에 충실했는데, 봉사도 꾸준히 했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보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남들보다 먼저 와서 더 늦게까지 교회를 지켰는데, 누구보다 헌신했고 눈물을 목장을 만들어 갖고 구역 식구들을 돌봤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감사의 표현이 하나도 없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커녕 오히려 오해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내가 말이야
했는데 이럴 수가 있니? 아니 이놈의 교회는 말이야 사람의 수고를 몰라주는 것 같아. 차라리 나 없이 한번 해봐! 라고 합니다. 그 순간 은혜로 시작했던 봉사는 내 일이 되고 감사로 들렸던 헌신은 나의 공로로 바뀌고 섬김의 자리에서 마음이 삐끄덕거리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겉은 열심인데 속은 냉랭한 신앙인으로 기도와 봉사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내 존재가 드러나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경고하는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라는 말씀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자랑하다가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애초에 구원의 출발을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은혜만이 인간의 자랑을 부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의 해석자인 한 명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은 모든 죄의 시작이며 겸손은 모든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랑은 나를 드러내지만 겸손은 누구를 드러낼까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믿으시면 아멘. 아멘한 사람에게 큰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 있는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헌신과 봉사를 더 오래 했다는 이유로, 더 큰 직분을 맡았다는 이유로, 더 많은 헌금을 했다는 이유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 대접받아야 한다는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자기 영광의 조형물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무릎을 꿇습니다. 겸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음 깊은 곳에 혹시 나도 모르게 이 자랑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의 열심과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이름을 드러내려 하진 않는지요. 정직하게 돌아보고 다시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공고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깊은 함정은 외적인 죄보다 내적인 교만입니다. 많은 목사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신학교를 나왔고 so what? 나는 얼마나 교회를 섬겼고 so what? 이 내적 교만을 없애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둑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은혜를 잊고 자신을 높이는 마음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엄청난 교육과 종교적 열심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들은 나는 율법을 지켰다, 11조를 드렸다, 금식도 했다 하고 외치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 자랑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그 버림받은 이유는 여러분 불순종 자체가 아니라 스스로 높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어떻게 숨을 죽이고
그런데 왕이 되자 시간이 흐르자 하나님보다 자신의 권위와 명예를 앞섰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겸손은 음해의 통로이고 교만은 은혜를 가로막는 벽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 우화를 들었을 텐데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하늘을 날아보고 싶었던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는 영리하게도 새의 뿌리를, 막대기를 물게 하고 자신도 그 막대기를 물어서 하늘을 나게 되었습니다. 땅에서 친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야,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다. 누가 그 아이디어를 내었을까? 그 순간 개구리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어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내가. 그 순간 떨어졌습니다. 자랑은 은혜의 끈을 놓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시물입니다. 전시된 작품이 내가 잘났지? 하는 전시물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전시장에 갔는데 이 전시물이 내가 잘났지? 한 적 보신 적 있습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작가의 손길을 반영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오래된 신앙 연륜이 더 깊은 겸손으로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더 많은 대접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감추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작품의 태도임을 믿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자랑하는 자를 낮추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라는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며 그 작품은 단지 구경받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도록 만들어진 작품.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Let your good works reveal the character of God. 선한 행위로 누구를 나타낸다? 누구를 나타낸다? 다 같이 하나님을 나타낸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여러분 2장 10절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다 같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더불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행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작품으로 만들어 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누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기 위해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품은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세상 한복판에 걸려서 하나님의 성품과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살아있는 증거. 할렐루야.
그래서 9절에 뭡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님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10절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선한 행위가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고. 즉 행위는 is not the consequence of salvation but the result of salvation.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 할렐루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굳이 선하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아닙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삶으로 그 은혜를 드러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삶이 곧 하나님의 전시회의 결국 빛나는 열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의 착실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리라. 아멘이십니까? 여기에서 중요할 목적은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보고라는 단어입니다. You can claim all you want. 나는 크리스천이야 라고 많은 사람에게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행위를 보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해도 집에서 자녀들을 향해 함부로 말하고 남편에게 함부로, 부인에게 함부로, 직장에서 그냥 이기적이고 이웃과 다투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보면 누굴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의 작품이라 너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나누며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로 지으심 받은 여러분, 그 선한 일은 거창하거나 눈에 띄는 것만이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몇 가지 보니까 상처 주는 말을 참는 것, 상처 주는 말을 참는 것,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것,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 아무리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원하시는 선한 행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작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작품으로 이 세상에 내 가족의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작품으로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내가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소개하고 싶은 작품입니까? 아니면 나 예수 믿습니다라는 말도 못 찾고 전하지 못하는 작품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먼지 쌓인 창고 한 구석에 넣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가고 있는 작품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배경이나 성공 여부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을 보아라. 내가 사랑으로 빚고 눈물로 다듬고 은혜로 완성한 나의 작품이다. 나는 저 사람을 세상에 자랑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고 깨어진 모습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은 반드시 작품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이제는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작품으로 살아가는 샘 커뮤니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걸어놓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진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조명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살아있는 작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전시회에 걸린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시품에서 빛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